1871년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의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 왕실에서 은퇴를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탐험가 스탠리를 보내서 은퇴 후에 좋은 조건에서 살도록 준비했다고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스탠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헌신하셨으니까 이제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리빙스턴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보잘것없는 보답일 뿐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내게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리빙스턴은 결국 선교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스탠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 대답을 전해 들은 영국 왕실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마땅히 할 일인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주님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언젠가 당신도 헌신을 결단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주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말씀과 기도 중에 큰 감동을 받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결단을 했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헌신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순간부터 사실 우리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신은 나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헌신한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본다. 헌신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생명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생명은, 내 소유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누구 것이에요? 내 모든 소유를 받으신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드려야 할 주님의 것이 되었단 말이죠. 그게 헌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 헌신한 분의 삶은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마침내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에 결단했던 분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결단이 회복되어서
다시 헌신을 재다짐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의 헌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헌신의 동기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헌신하게 되는가? 그 동기는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끈 고 김중권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에게 기도란 사랑의 미로, 전도란 사랑의 전달, 그리고 찬송은 사랑의 노래이다.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헌신은 사랑의 표현이다. 헌신은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하는 만큼 헌신해요. 생명보다 사랑하니까 생명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사랑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엄청난 감동을 느껴본 일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 다 바칠 수 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결혼하고는 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사랑하는 만큼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결국 헌신은 오롯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신의 유익 때문에 헌신한 사람은, 자신이 받을 어떤 기대감 때문에 헌신한 사람은 그 유익이 사라지거나 기대감이 사라지면 헌신의 자리에서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헌신의 약속을 헌신 시작처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따라서 철새처럼 따라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영원한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자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헌신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고 세상을 향해 쓰는 것은 흥청만청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삶은 결국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속의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 삶의 가치를, 존귀한 삶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 것인가. 엄격히 말하면 헌신은 선택이어서는 안 됩니다. 필수예요, 필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싶고 난 헌신하기 싫고,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헌신은 필수적인 성도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오늘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마리아. 이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으켜주신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건강한 남자의 일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쉬는 날 빼고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계산하기 좋게 일당을 10만 원 보면 300데나리온이면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을 주님께 깨뜨려 바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세상에 그 귀한 거를 옥합을 좀 뚜껑을 열어서 살짝 부으면 좋잖아요. 그 입구를 딱 깨뜨려서 다 부은 거예요. 아낌없이 부어드린 거예요. 더 이상 옥합에 대한 미련도 없고 남길 이유도 없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린 거예요. 헌신은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 주위 사람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비싼 향유를 붓는 순간 그 강심장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할까요? 자,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데 12장 앞장이 몇 장입니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얘기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나와요. 마리아는 자기의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해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 드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자원해서 헌신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만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얼마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필요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그 은혜 앞에 몸부림칠 만큼 감동이 일수록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나는 헌신은 이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헌신의 동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성도의 헌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둘째, 헌신의 방법은 자신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차선을 드리는 것은 진정한 드림이 아니다. 최선을 드릴 때 진정한 헌신이요 드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전쟁 중에 있을 때 총탄이 맞아서 중상을 입은 병사가 급히 후방으로 수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군의관이 보니까 이 사병을 살리기 위해서는 팔을 절단해야 될 만큼 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당신의 팔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병사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 팔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바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대단한 애국심 아닙니까? 그걸 우리로 적용해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사실이 안타깝다. 그런 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큰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큰가? 내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속에 여전히 용솟음 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대한 욕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한번 보란 말이죠.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자신 안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그 답을 보면서 생각과 삶을 바꿔야 된다면 늦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최고의 사랑은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 십자가란 말이죠. 가장 비참하고 치욕스럽고 끔찍한 죽음의 자리에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확정하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 생명까지 드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얼마나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게 가슴 아파야죠. 그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에 감격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그 정도의 반응은 가지고 있어야죠. 마리아가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 나도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을 때 막 옆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자,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화를 내고 책망했어요. 원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헌신한 사람들이 보면서 계산하고 따지고 말하는 법입니다. 뭐 보기 아깝겠죠. 세상적으로 보기 아깝겠죠.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허비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드림은, 가장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는 헌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드릴 만한 가치가 있고 바칠 만한 이유가 있고 내 전부를 드릴 만한 소망이 있단 말이죠.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 드리는 헌신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가 겨우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화를 내고 막 책망한 사람 중에 사실은 한 주목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누구요?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6절은 가룟 유다의 속셈을 밝혀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옷을 훔쳐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헌신한 사람을 놓고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숨은 탐심이 있습니다. 사실 헌신을 가로막는 것도 탐심 때문입니다. 헌신을 주저하게 하는 것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헌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참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주를 위해 나를 드립니다 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기 위해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쓰는 그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헌신은 갈수록 악취가 진동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은 갈수록 향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는 그날 가장 고귀한 향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향기에 취할 만큼 가득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 요구하시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헌신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헌신은, 성도의 헌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의 헌신, 셋째, 헌신의 결과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누구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 엄청난 투자를 해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면은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허비하느냐고, 왜 낭비하느냐고, 왜 돈을 거기에 쓰냐고, 더 귀한 데 쓸 수 있지 않냐고, 가난한 사람 돕고 어려운 데 돌아보고 거기에 써야 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명분 싸움이에요. 명분이 때로는 참된 헌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헌신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명분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거 왜 예수님께 부어주고 있어? 그거 팔면 3천만 원 이상 나와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 무슨 낭비야? 이 무슨 짓이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남을 위해서도 쓰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나요? 물론 그들의 말은 인간적이고 타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이 여인을 품어주십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내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괴롭게 한다 하는 뜻은 때리다 치다 하는 이 폭력적인 언행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왜 이 여인에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말을 쏟아붓느냐? 그 여인이 내게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를 너희가 아느냐? 아마 일부는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각을 아주 흡족히 여기시고, 그래, 그건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어야 되지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뿐이 아니라 이 일이 예수님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계속 증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뜻밖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항상 돌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사실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을 때 거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성경적인 어떤 암시가 전혀 없어요. 그냥 사랑해서 주님께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어서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님은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단지 우리의 최선을 드렸을 뿐인데 그걸 받아서 그걸 사용하시는 주님의 씀씀이는, 주님이 그 헌신을 받아서 일하시는 그 뜻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존귀하게 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모든 헌물을 하나님이 가치 없게 쓰기를 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치 있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을 비교하면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아주 부족하게 짝이 없습니다. 세상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들은 항상 힘쓰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는 뒷전에 밀려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령한 삶을 위해 쓰면 낭비처럼 생각하고 자신과 세상을 위해 쓰는 일들은 항상 부족한 것처럼 발 동동 구리는 우리의 실상을 아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저는 너무 끊임없는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건물을 세울 때 우리 성도들의 헌신은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습니다. 한 명도 요동하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 헌신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벽화를 세우고 캐노피를 만들고 철쭉 묘목을 세우고 그러면서 서로를 돌아봐요. 무엇을 할까? 요즘은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제가 보니까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기도의 자리도 요즘 아주 힘이 있습니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변화의 그 출발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의 헌신이에요. 헌신.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헌신을 설교하는 이유는 달리는 말에 채찍화한다고 우리가 더욱 힘써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더욱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 여인의 헌신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십자가를 드러내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 얻는 일들에 쓰여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을 주저할 이유가 이제는 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헌신할 때입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 인근에 루벤 카톨릭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루벤 카톨릭 대학교 안에 한국학 연구소가 있어요. 이 한국학 연구소의 소장인 아드리앙 카르보네 교수는 최근 벨기에 외교부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 보관소에 갔다가 특별한 편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24살의 여자인 플로르 장피에르라는 여성이 손글씨로 쓴 편지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가 비공식 징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편지를 씁니다. 한국 전쟁에 파견되는 이들과 함께 가서 헌신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보잘것없는 자격이지만 받아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의무병으로 한국전쟁에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편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으로 믿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면부지의 땅에 생명을 걸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전쟁터에 꽃다운 24살의 여인이 가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이 여인보다 더 뜨겁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여인처럼 주님 보잘것없지만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쓰실 수 있는 가장 존귀한 분의 손에 붙들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사용하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제가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헌신의 결단이 우리에게 왜 빈약할까요? 인디안 선교를 위해 힘썼던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무엇인가가 없다면 인생은 살 가치가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무언가가 있다면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이보다 낮은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 얼마나 부질없고 무가치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필수적인 것이고 내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삶의 결단인 것을 깨닫고 헌신의 자리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